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요나서 이야기는 너무 재미있는 동화처럼 너무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나서를 읽으면 이 요나는 역사적으로 실존한 진짜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이솝 우화처럼 우화일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확 물고기가 토해내가지고 그렇게 살면 살 수 있어요? 요나서의 내용을 들으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는 재미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어른들이 듣기는 야, 그게 어떻게 실제 일어난 일이냐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공격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원래 안 믿어지는 거, 그거 믿는 게 믿음이야. 신앙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 거야. 아니, 머리로 다 이해되면 그게 무슨 믿음이야? 내가 이해되지 않고 안 믿어지니까 그게 소중한 거지. 그러니 신앙은, 믿음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어야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몇 분 있어. 이 성경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안 믿습니까? 역사적 사실인 거지요. 하나님이 그것도 못 하십니까?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완고하게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때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전도할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넌 교회 나와야지. 아니,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지. 너 같은 사람이 믿어진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겠느냐? 너 같은 사람이 다 이해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수준이 낮을 줄 알아? 하나님은 수준이 높으셔서 네가 아무리 잘나봤자 너 뭐 이해를 못해. 그러면 난 이해 못하니까 나 안 갈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완고하게 주장하게 되면 더 이상 전도나 대화가 불가능하죠. 아니, 그게 아주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진 신앙들이 이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다 믿어. 이 믿음이 좋은 거지요. 괜찮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없지요. 전도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한 위험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내가 고집 세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묻지 말고 믿는 그 믿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든지, 그럼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든지 아멘 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순종해야지, 무조건 따라가면 이 이단들이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이단들이 묻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것, 그런 신앙들이 잘못 삐뚤어질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부류는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실제로 있었던 과학적으로 이 말씀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살은 역사적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970년도에 한 건이 있었어요. 배에 빠졌는데 그만 고래가 삼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고래가 잡혔어요. 그런데 그 잡힌 고래 속에 사람이 진짜 살아났대요. 우와, 이거 성경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네. 역사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네. 이 말씀은 진짜 과학인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요? 모든 걸 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천지 창조를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연대를 다 측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고 그걸 다 더하면 뭐 그 위에 올라가면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담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이게 셋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그걸 쭉 다 더하면 몇 년이 나오는 줄 아세요? 약 한 5,000년 정도, 5,000년, 6,000년 정도의 이 연도가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5,000년 전이다, 6,000년 전이다 라고 짧은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6일 만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해와 달과 별을 며칠째 창조하셨죠? 며칠째 되는 날 해, 달, 별을 만드셨을까요? 자,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해, 달, 별 언제 만드셨죠? 네? 자, 안 나옵니다. 자, 유년부 선생님들 넘어갑니다. 자, 유년부 선생님들 몇째 날 해, 달, 별 만드셨죠? 자, 대답 안 나옵니다. 자,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우리 부장님 또 다르네.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24시간 하루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해가 지고 해가 뜨니까 하루가 되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해를 넷째 날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24시간의 기준이 뭘까요? 아니, 24시간은 해가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서 이게 한 바퀴 돌면, 이게 한 바퀴 돌면 하루고, 이게 한 바퀴 삥 돌면 1년이잖아요. 그러면 해, 달, 별을 넷째 날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루를 몇 시간으로 계산할까요? 모르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하루가 인간의 1000년과 같고 하나님 나라의 1000년이 우리의 하루와도 같은 시간을 우리 24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렇다면 그 날도 계산을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신 날을 딱 그 아담서부터 세 가지고 5000년을 딱 만들겠어요? 아담은 만드셨을 때 하나님 몇 살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 몇 살로 만드셨을까요? 아담이 800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날짜는 만들어진 날 아니면 그 나이는 뭘로 계산해요? 쉽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하나님은 창세기를 우리에게 과학적인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없이는 있을 수 없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지,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불손한 생각이겠지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불손한 생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성경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기적들이 나타나면 그 기적들을 샅샅이 조사해서 그런 기적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찾아내, 이것 봐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이 땅에 다시 있을 수 있어. 아니,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연히 빠졌다가 건져낸 사람이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어떻게 그 역사하고 요나의 역사하고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두 번째,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걸 신고하니, 야, 그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지, 그걸 어떻게 다 믿어? 아니, 넌 이솝우화도 안 읽어봤냐? 이솝우화에게 나오면 개도 말하고 소도 말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경 얘기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고 그냥 다 옛날 얘기밖에 안 돼요. 그 옛날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 요나서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더 어려워졌어. 이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요나서를 이해해야 될지 더 어려워졌어요. 자, 성경을 분류할 때 모세오경과 그리고 그 사울왕의 역사서부터 되는 역사를 쭉 기록한 역사서가 있어요. 그리고 지혜서가 있어요. 시편, 잠언, 시와 아니면 교훈들이 담겨 있는 잠언서가 있어요. 또 예언서가 있어요. 자, 이 요나서는 어떤 분류에 들어갈까요? 이 요나서는 어느 분류에 들어갈까요? 자, 1번 역사서. 역사서 속에, 자, 왜냐하면 이 요나서 안에는 니느웨의 멸망과 그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역사서에 들어가야 될까요? 만약에 요나서를 역사서로 읽는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이 있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주신 역사야, 이거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사건이야 라고 읽는 방법은 역사서로 분류하는 거예요. 자, 이 요나서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가 있고 교훈이 있어. 이거는 잠언서처럼 읽어야 돼 라고 읽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솝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냥 교훈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요. 자, 어디에 소속돼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요나서를 어디에다가 집어넣냐면 예언서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 요나서는 예언서에 속해요. 예언서라는 게 뭐죠?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내용들은 뭐가 중요할까요? 선포하는 예언자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 예언자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것 자체가 가르치고 있는 방향이 더 중요해요. 그 선지자가 가르치고 있는 화살표의 방향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이 요나서를 어디다가요? 예언서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말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으로 믿어도 상관없고 믿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가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나서를 읽는 방법이 이게 진리냐 아니냐, 진짜 있었냐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살리는 거 그건 못 하시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쳤더니 그 3일 동안 돌아다녀야 하는 그 큰 성에 하루만 외쳤더니 그 니느웨 백성들이 왕서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더니 그 온 성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아니, 그거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자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게 무엇을 가르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요나서를 읽을 때 더 집중해야 하는 것,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요나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그 명령을 듣기 싫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자, 요나가 도망간 이유가 뭘까요? 요나가 도망간 이유,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이 너무 무서운 명령이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너무 무거운 힘든 일이어서, 내 능력이 없어서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어서, 너무 무서운 일이어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갔다. 그럴까요? 요나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들한테 얘야, 너 이것 좀 해줄래?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하나님, 내가 뭔데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영광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죠? 근데 요나는 도망갔다니까요. 왜 도망갔을까요? 그것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 영광인데 그 음성을 들은 요나가 왜 도망갔냐고요? 왜 도망갔냐고요? 무서워서? 힘든 일이어서?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드는 일이어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까요? 뭐 때문에 요나는 도망갔을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겸손해서, 나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갔다고요?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명령할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내가 분명히 그럴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요나야 너 지금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 그랬을 때 니느웨가 요나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로우신 분이라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명령해놓고 분명히 하나님은 요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다고요? 니느웨가 구원받을까 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을까 봐.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까 봐. 그놈들은 죽어도 마땅한 놈들인데 그놈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회초리를 맞아 이렇게 꼴까닥 해야 되는 놈들인데 요놈들이 하나님이 내가 요 말을 가서 선포하면 요 말을 듣고 얘네들이 회개할까 봐, 걔네들이 회개할까 봐 복음도 전하지 않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서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 잘 알아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자비의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줄까 봐, 하나님 그들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들을 살려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들이 다시 살아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큰 길가를 두고 이쪽에 가게를 하나 냈어요. 근데 이 가게가 잘 됐어요. 손님들이 많아요. 그러면 꼭 어떤 사람이 있죠? 똑같은 가게를 길 건너에다가 또 하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가 두 개가 된 거예요. 비슷한 물건을 파는 가게가. 그러니 이쪽에 오는 사람들이, 이쪽 사는 사람들은 길 안 건너오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손님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쪽 사람이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쪽 집만 보면서 저쪽 집에 손님이 오늘 몇 명 들어오나 보고 우리 집에는 몇 명이 들어왔나 보고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이 손해가 있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게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복받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얘야, 네가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려고 나타났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얘야, 네가 뭘 원하든지 너의 소원 한 가지는 내가 무조건 들어주마. 무조건 들어주마. 무조건 들어주신대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뭐냐면 네가 뭘 구하든지 들어줄 건데 네가 구하는 거에 딱 2배만큼 앞집 사람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뭘 원하는지 다 들어줄 건데 네가 원하는 거에 딱 2배만큼 앞집 사람한테도 내가 주려고 그래. 뭘 주면 좋을까? 고민이 시작됐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세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요만큼 받는데 저놈은 2배 받을 걸 생각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뭘 달라 그러면 배가 덜 아플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그냥 내 한쪽 눈 빼주십시오. 내 한쪽 눈 빼달라 그랬어요. 그 자기 생각에 뭐라고 나는 한쪽 눈 뺐으니까 저놈은 2눈을 빼달라고 한 기도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그 기도의 찬스를 어떻게 쓴다고요? 저놈 죽이는 데 쓴다니까요. 나하고 경쟁하는 그 사람 죽이는 데 쓴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요나의 마음이 그랬다니까요.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고 해놓고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나는 그꼴을 못 봅니다 하고 도망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만 천국 가야지 다른 사람들은 절대 천국 가면 안 돼서 우리는 전도를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요나하고 뭐가 달라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절대 안 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이렇게 전도하면 하나님 그 응답 내려서 그 사람 구원시킬까 봐, 그 사람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던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서 안 하던가. 그거는 요나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런 요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셔서 그렇게 말 안 듣고 도망가는 요나를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여기까지 딱 데려다 놓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셔서 쭉 명령하세요. 도망갔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쫙 해서 딱 떨어뜨려 놨어요. 3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셔서, 두 번 얘기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가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해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니느웨 성은 큰 성이라 3일 길을 돌아다녀야 될 만큼 큰 성인데,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그 성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루만 명령을 따라가요. 3일 길을 돌아다녀야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성을, 이제 죽다가 살아난 놈이에요. 죽다가 물고기 뱃속에 살아난 요나가 나와갖고는 니느웨 성을 열심히 뛰어다녀도 3일 동안 뛰어다녀야 되는 그 성을 어떻게 해요? 건성건성 다니면서 하루 만에, 백성들, 이 성은 40일 지나면 멸망합니다. 이 성은 40일 지나면 멸망합니다. 건성건성 하루만 딱 복음 전해놓고 저 산꼭대기 가서 올라가서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죽다 살아났는데 그 명령을 안 듣고 이렇게 건성건성 할 수 1억이에요. 여러분, 지금 1억이에요. 죽다 살아나서 다 살려놨더니 금요기도도 안 나오고 지금 1억이에요. 기도도 안 하고 진짜 1억이에요. 요나처럼 정말 이러실 거예요? 네? 근데 그 조그만 순종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니느웨의 왕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어떤 선포를 내냐면 금식해라, 물도 먹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혹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그들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온 니느웨 성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거 보라니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 성은 망해야 되는데 왜 얘네들이 회개하고 난린 거예요? 이거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더 이상 전하지도 않고, 에이, 이러다 말겠지. 40일만 지나면 니네 다 멸망해, 죽어. 그리고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동안만 전해놓고, 복음 전도들을 하루만 해놓고 3일 동안 돌아다녀도 못 돌아다니는 그 큰 성을 하루만 건성건성 해놓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심판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땡볕 앞에 요나에게 뭘 주시냐면 박넝쿨을 주세요. 박넝쿨이 그늘이 쫙 져가지고 요나가 그 그늘 밑에 쫙 누워, 에이 시원하다, 언제 요놈들 망하나 보자, 그리고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벌레를 보내서 하루 만에 그걸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자 요나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잘 되는 꼴을 못 보십니까? 그것 때문에 시원해서 여기 누웠는데 그거를 몽땅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요나가 배가 풍랑이 칠 때 뭐라고 하죠? 이 풍랑은 나 때문입니다를 알아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이 혼내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는 요나가 박넝쿨을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요. 요나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해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내가 계획하는 것과 달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순교하라고 그러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전 재산 다 팔라고 그러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하시던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시키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 것 못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가서 먼저 화해하는 것 안 해요. 그거 아닌 줄 알아요. 근데도 안 해요. 요나처럼 안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몇 번 말씀하시나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것을 세 번째. 세 번째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엄마들, 애가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으앙 하고 누워요.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엄마가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 너 빨리 일어나. 엄마 셋 살 때까지 일어나. 셋세죠. 자, 그러면 너 셋 살 때까지 안 일어나면 너 엄마한테 너 혼나. 자, 하나, 둘, 그다음 뭐예요? 셋이에요. 그런 엄마들은 없어요. 금방 셋하고 두드리는 엄마, 그건 엄마 아니에요. 하나, 둘, 그다음 뭐예요? 둘 반. 둘 반이 나와. 왜죠? 왜 둘 반이에요? 셋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셋하면 얘 죽여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둘 반. 그래도 안 듣죠. 그럼 뭐라 그래요? 둘 반의 반. 어디까지 해요? 들을 때까지. 들을 때까지 반의 반에 반을 해요. 왜요? 걔를 고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첫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안 들었어요.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사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요. 그 하나님이 세 번째 안 하고 둘 반을 뭘로 해요? 박넝쿨로 가르쳐 주세요. 박넝쿨을 싹 없애버렸어요. 너 이래도 못 알아들어? 이래도 못 알아들어? 네가 키우지도 않던 그 박넝쿨을 이렇게 아꼈거늘 내가 천지를 분간 못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얼마나 더 아끼겠냐. 근데 너 말 안 들을래? 근데 너 말 안 들을래? 라고 지금 이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나서는 이런 말씀이라니까요. 너 빨리 안 해. 하나, 둘 반. 여러분들은 지금 둘 반 하는 거예요. 안 들으면 반의 반.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결국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참으시며 자꾸 기회를 주세요. 그 니느웨 사람들 구원해야지. 그 니느웨 사람들 살려내야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 어려운 명령 아니에요. 그냥 내 욕심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고요, 내 자존심 조금만 꺾으면 되고요, 내 계획 조금만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큰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목숨 달라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못 살아요. 예수님이 이 시대가, 마태복음 16장에 이 세대가 나한테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마태복음 16장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가 딱 나온 다음에 바로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선지자요, 세례 요한이요, 막 질러댑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막 칭찬해요. 근데 그 사건이 바로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 십자가를 질 일을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붙잡아 예수님을 꾸짖어 항변하며 이르되 그런 말씀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좀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다니까요. 안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뭘 하러 왔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꾸짖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요?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네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라고요. 근데 요나가 그거 알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거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하나, 둘 반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가르쳤어요. 결국 베드로는 알고 순종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 어려운 거 아니고 힘든 거 아니고 그거 그들을 용서하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 전하는 것, 아니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보는 것, 그들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 그거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온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뭡니까?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언서가 그걸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것을,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니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그거 싸울 게 아니라, 그걸 증명해낼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기적들이 훨씬 더 큰 기적이라니까요. 그 기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처럼, 요나, 요런 나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카운팅에 너 셋 셀 때까지 안 하면 너 혼난다잉. 하나, 둘, 둘 반, 반의 반까지 왔어요. 순종하셔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